우리가 지금 10계명을 지난주부터 1계명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2계명을 살펴볼 텐데요. 2계명에 대해서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2계명은 언뜻 보면 1계명과 구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1계명과 2계명의 차이가 뭘까? 그냥 1계명을 다른 말로 말하거나 아니면 1계명을 설명하는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을 잠시 해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로마 카톨릭과 루터교와 유대교는 이 1계명과 2계명을 하나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의 10계명에는 이 두 개가 1계명과 2계명이 한 계명이에요. 1계명이에요. 물론 유대교는 서문을 1계명으로 보고 2계명으로 봅니다. 이것을 1계명과 2계명을 2계명으로 봅니다. 2계명으로. 그런데 한국 개신교회는 거의 다 개신교회 루터교도 들어가니까 루터교만 빼고 개신교회는 다 우리가 지금 성경에 찬송가에 실려 있는 이 10계명의 그 분류를 따라요. 왜 그러냐면 개혁교회의 성경 해석은 이 1계명과 2계명을 분리하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그렇게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금지하는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1계명은 무엇을 금지하냐면 다른 신 또는 거짓 신을 두지 말라. 거짓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고요. 2계명이 금지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되 우상을 만들어 놓고 잘못된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을 잘못 예배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둘이 전혀 다른 문제임, 전혀 다르진 않지만 이 둘을 구분해야 될 이유를 보여주는 분명한 구약의 예들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이것이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다라고 아론이 말합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 숭배에 깊이 빠져 있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솔로몬 이후에 남북 왕국으로 갈라지죠. 그리고 북왕국의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에요. 이 여로보암이 이제 가만히 보니까 명절만 되면은 이스라엘 남자들은 3대 절기에 여호와를 뵈러 성전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명절만 되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려고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한 짓이 뭐냐면 단이라는 곳, 북이스라엘의 끝 북단에 있는 단이라는 곳에, 그리고 또 여러분 아시는 베델이라는 곳에 예배의 중심지, 종교적 중심지였던, 그리고 여러분 야곱의 그 추억이 있는 그런 베델에다가 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세워놓습니다. 자, 이게 너희의 하나님이니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가지 말고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돼가지고 북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지나서 또 이제 그 아합의 아들 시대에 아합 왕 아시죠? 이세벨, 아내가 이세벨인 그 악명 높은 아합의 그 왕가에 이제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이 예후라는 사람입니다. 엘리사 선지자가 자기
그 수하에 있는 선지자를 하나 보내요. 보내서 왕으로 기름을 붓게 합니다. 하나님이 시키셨죠. 예후에게 왕으로 기름을 붓고 이제 그가 할 일을 알려줍니다. 아합 왕가를 다 멸절하고 이제 그 바알 숭배를 끝장내버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받는데, 이것을 예후가 아주 충실하게 해서 아합 왕가를 70명의 아들들을 다 죽여요. 이세벨도 죽이고. 그리고 나서 바알 숭배자들을 한 곳에 모이게 해가지고는 다 죽여버립니다. 얼마나 열심히 있는지. 1계명을 아주 잘 지키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예후의 문제는 2계명에 있습니다. 2계명을 지키느냐? 그렇게 해놓고 나서 산당까지 없애서 산당까지. 그런데 예후도 무엇을 없애지 않았냐면 여로보암이 세운 단과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을 없애지 않고 자기도 거기에 가서 그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북이스라엘이 종교개혁을 할 수 있었던 그 기회를 날려버려요. 그래서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들은 지금 3개의 예를 제가 들었는데 이 예들은 다 뭐를 보여주냐면요, 1계명과 2계명을 구분해야 될 필요를 보여주는 겁니다. 1계명을 지키는 것 같아도 2계명에서 이 잘못된 하나님을 섬기는 잘못된 방법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분명히 금지하기 위해서 2계명이 필요한 거예요. 또한 2계명을 어기는 것이 지금 보면은 결코 간단한 문제, 가벼운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죠. 여러분, 변질된 예배는 변질된 신앙을 만들어냅니다. 예배가 변질되니까 북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의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런 아주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2계명의 변질은. 여호와에 대한 열심으로 시작했던 예후의 모습이 나중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이 변질된 예배를 자신이 이끌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가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계명은 4계명, 안식일 계명과 함께 가장 긴 내용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에 금지 명령이 나오는데 금지 명령 간단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무슨 내용입니까, 여러분? 하늘과 땅과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을 그 형상을 따라서 신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라. 그러니까 이것은요, 하늘, 땅, 바다에 있는 모든 것은 눈으로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신상을. 그러면 이게 여러분 조형 예술을 하지 말라는 얘기일까요? 네, 어떤 조각품도 만들지 말고 조형물도 만들지 말라, 그런 얘기일까요? 그러면 예술가들, 조각, 특히나 조형 예술을 하는 사람들 큰일 나겠죠. 여러분, 당시에도요, 하나님이 여러 모양들을 만들라 그랬어요. 그룹의 모양으로 만들었고요. 수 놓아서 그룹의 모양을 수놓기도 했고요. 그러면 그거는 2계명을 어기는 것이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죠. 그런 게 아니고 이게 하나님이다.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이게 하나님이니까 여기에 절하고 섬겨라.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거는 예배의 방법이죠. 예배의 방법. 예배의 방법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 절하는 그런 방법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어떤 형상으로든지 이것이 하나님이다 하고 하나님을 대표하거나 상징하는 것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예배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것을 금지하셨을까요?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왜 그랬는지 이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질투 때문에, 하나님의 질투 때문에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질투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여러분, 질투가 심한 사람하고 사귀고 싶어요? 안 사귀고 싶어요? 질투가 심하면 되게 괴로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얼마나 강렬한 질투를 가지고 계시는지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뭐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 같죠? 하나님께 뭐가 잘못된 게 있다는 말입니까,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겠죠. 하나님의 질투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한 측면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한 측면을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이 강렬한 질투란 말이에요. 우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누구하고도 자기 영광을 나누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경쟁하는 그 자리에 있을 존재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호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는 것을 극도로 싫어하시고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질투하시기까지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지키려고 하시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뭔가 하나님이 좀 마음이 좁으신 분 아닙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높으시거나 하나님보다 완전하시거나 하나님보다 거룩하시거나 하나님보다 사랑스러우신 분, 하나님보다 가치 있는 무엇이 있다고 하면 그게 하나님이지. 하나님은 그분을 섬겨야 되지. 그분의 영광을 사랑해야 되지. 자기 영광을 사랑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해야 돼요. 그것을 가장 최고의 가치로 여겨야 돼요. 그분이 바로 그런 분이 하나님이셔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만 모든 피조물이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하셔야만 하고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최고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직 자기 영광을 추구하셔야 되고 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도 자기 영광을 추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런데 이토록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자기 영광을 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는 관계로, 사랑하는 관계로 부르시는 것이 바로 이 지금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시는 거고요.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새 언약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 관계로 부르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시기 위해.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이 사랑의 관계를 가장 친밀하게 보여주는 비유가 있어요. 부부관계의 비유입니다. 하나님이 남편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아내라고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질투를 여기에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배우자가 다른 남자나 여자랑 이렇게 가까이 지내면서 서로 이성 간의 사랑을 나누고 있는데 내 마음속에는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러면 여러분 그게 부부입니까? 그건 부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부부의 사랑이 아닙니다. 부부의 사랑은 초월적인 사랑이에요. 다른 어떤 사람이 끼어들 수 없는 자리입니다. 부부의 사랑은. 그런데 내 아내에게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팔짱을 낀다든지, 아니 팔짱을 끼면 안 되겠, 이렇게 어깨동무를 한다든지, 이런데도 내 마음은 아무렇지도 않다면 그게 무슨 사랑입니까? 질투는요, 부부간의 사랑에서 반드시 필요한 거고요. 정상적인 거고 좋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얼마나 강렬한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위한 사랑이 크시는 것처럼 또한 우리를 향한 사랑의 크기도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하나님의 질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으로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단 말입니다. 그만큼 질투하시기까지 사랑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요? 원하시지 않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원하시겠죠. 그렇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잘못된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 잘못된 방식이 뭐냐면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을 받기를 절대로 원하시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지 말라고 하시고는 만약에 너희들이 나를 사랑하고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바르게 나를 예배한다면, 나를 사랑한다면 내가 1000배까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바라시지 않는다면 그거는 엄청난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바라셔야지 그게 우리에게 좋은 거죠. 사랑을 바라시지 않는다는 건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게 생명이에요. 영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영생입니다. 그걸 잃어버린 게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 그것을 회복하자는 거죠. 하나님은.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이 사랑하는 것의 절정은 예배로 표현됩니다. 예배가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사랑을 정말 가장 아름답게 표현하고 가장 진실하게 표현하고 가장 절정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되 최고의 사랑을 받기 원하시고 변질되지 않은 사랑을 받기 원하신다는 것이 바로 이 계명의 뜻입니다. 그리고 벌에 대해서도 경고하시는데요. 이 벌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
하나님의 질투하시는 사랑을 보여줘요. 만약에 너희가 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내가 3, 4대까지 너희를 벌하리라. 3, 4대까지 벌하리라. 이것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의 죄라는 말을 하셔요. 나를 미워하는 자는 3, 4대까지 벌을 내리시라 그러겠죠. 그게 바로 이 죄가 하나님을 미워하는 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 오늘날로 말하자면 잘못된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3, 4대까지 벌하리라 그러셨으니까 부모님이 믿지 않는 가정은 절망에 빠지겠죠. 그리고 가정에서 내 혼자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좀 뭔가 하나님의 벌이 계속 임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그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단지 이 잘못된 예배를 경고하시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자기 부모님이 믿지 않는다면 3, 4대까지 내려간다면 그 3, 4대 이후에는 또 어떻게 됩니까? 계속 3, 4대 되면 영원히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 이방인 다말과 롯의 경우도 보십시오. 그들의 부모님이 신앙인이라서 그랬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언제든지 믿지 않는 가정에서도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실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얼마든지 불신자의 가정에서도 믿을 수 있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도 있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상을 만드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기에 하나님이 이토록 싫어하시고 금지하시는 것일까요? 구체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본문의 시작 부분에 답이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라 그랬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모든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는, 즉 잘못된 예배의 그 근원에는 뭐가 있냐면 자기를 위하여가 있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상 애굽 사람들도 그 신상을 만들어 놓고 섬길 때에 그 신상 안에 뭐 나무로 만들거나 돌로 만들거나 그 신상 안에 신성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 그랬겠죠, 여러분. 그런데 무슨 생각을 한 겁니까? 그 신상이 대표하는 신상이 상징하는 그 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섬기고 뭐 정성을 다하면은 거기에다 빌고 그러면 그 신이 내 뜻대로 움직여 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한 거 아닙니까? 그게 문제란 말입니다. 하나님도 그런 식으로 인간이 자기 뜻대로 조정할 수 있고 제어할 수 있고 내 뜻대로 움직여 줄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만들고자 하는 게 우상을 만들고 섬기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 모든 것을 자기 뜻대로 하시는 하나님, 누구의 뜻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 뜻대로 하시는 자유가 있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고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자기 손아귀에 넣어놓고 통제 가능한 하나님, 내 뜻대로 어떻게 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만들고자 하는 그 마음이 바로 우상숭배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을 위해 봉사하는 신을 만들겠다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해 있는 하나님을 만들겠다는 거죠. 그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사람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아무리 간절하게 예배하고 섬기고 뭔가 정성 들여서 아무리 기도를 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런 것은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런 예배는. 인간이 보기에 여러분 정말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있고 저렇게 정성이 많고 저렇게 할까? 그런데 보면 뭔가 목회자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중에는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은데 정말 열심히는 하는데 저것이 하나님을 향한 것일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습니다.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먼저 필요해요. 하나님을 잘 알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날 제2계명을 어기는 일들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 말씀보다는 내가 볼 수 있고 내가 만질 수 있는 어떤 이미지나 조형물 같은 것들에 의지하는 거예요. 이러면 제2계명을 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십자가가 우상숭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더 이상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이렇게 생긴 그 십자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림도 아니고 조형물도 아니고 예수님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는 그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행한 일, 그리고 예수님 자신이 중요한 것이지 십자가의 모양이나 십자가의 상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십자가에는 어떤 능력도 없어요. 그 십자가 모양에는. 그래서 십자가를 들고 다니고 십자가를 그려놓고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하는 게요, 우상숭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를 지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능력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그것이 바른 예배입니다. 심지어는 여러분, 예수님의 초상화나 예수님 그림도 우상숭배의 대상이 될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고 만질 수 있고 이렇게 뭔가 그것을 의지하는 것은 우상숭배로 전락할 수 있을 가능성이 아주 커요. 그리고 여러분, 천주교인들은 마리아 상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우리 개신교 신자들은 그럴 일이 잘 없는데 그래도 여러분, 그런 흉내조차 내지 말아야 됩니다. 그게 우상숭배예요, 다름 아닌. 또한 아름답고 거대한 예배당에 가면 예배가 잘 되고 아주 단순하고 작은 예배당에서는 예배할 마음이 안 난다, 이런 것도 여러분 왜곡된 마음이에요. 물론 여러분, 예배당이 이 층고가 높고 울림이 좋으면요, 찬양을 하면 너무너무 아름다운 찬양의 울림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거 자체로는 좋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아무리 아름답고 울림이 좋고 찬송 소리가 그 아름답고 그 모양들이 좋아서 절로 경건한 마음이 생기는 그런 공간도요, 그런 예배당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으면 죽은 공간이 되고요. 그냥 술집으로 변화되고 이슬람 예배당으로 변화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 역사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자들과 개혁교회의 선배들은 될 수 있으면 예배당을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심플하게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을 했어요. 심지어는 십자가까지 두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 이유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한 가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한 가지만 좋아하고 그것만 그런 하나님만 섬기고자 하는 마음도 우상숭배의 일종이에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사랑의 하나님을 좋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은 얼마든지 섬길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뭐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 진노하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교리를 들으면요, 난 그런 하나님은 싫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는 듣기도 싫고 그런 하나님이면 나는 섬기고 싶지 않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건 우상숭배예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참으로 공의로우시고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진노하시고 심판하시는 분이세요. 죄를 미워하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어느 한 가지 하나님의 속성에 꽂혀서 나는 그런 하나님만 섬길 것이다 하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으로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세대는 어떤 세대입니까? 이 세대의 문화는요, 소비자 중심주의 세대예요. 소비자 중심주의. 그래서 커스터마이징을 하죠. 마케팅을 할 때. 소비자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분석하고 거기에 맞춰서 하잖아요. 물건을 팔 때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배나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도 커스터마이징 해가지고 성도들이 원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교회가 되려고 맞추려고 열심히 노력하면 안 돼요. 교회는요,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사람이 많아질 수는 있고 커질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망하는 길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한 대로 그렇게 예배드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불철주야 눈뜨고 경계하며 노력해야 됩니다. 세상과 달라야지 교회입니다. 또한 자기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게끔 만들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우상숭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려 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하나님이 되도록 만들려고 무슨 수단이든 방법이든 써서 하여튼 하나님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노력한다면 그것은 여러분 정말 이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마음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그런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한때 유행한 기도의 방법이 있어요. 선포 기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자기 능력으로는 안 되는 일을 믿음을 가지고 선포하면 그대로 된다. 이런 게 선포 기도인데요. 정말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 기도지 왜 기도가 선포입니까? 기도는 겸손히 하나님을 의존하는 마음이지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선포해서 그대로 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선포한다고 그대로 되면 그게 여러분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런 거를 가르치면요 거의 사입이에요. 이단이에요. 이런 것에 여러분 혹하지 마십시오. 또 여러분 말의 능력이라는 걸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을 잘하면 다른 모든 것도 잘 되고 말을 잘하면 잘 된다. 여러분 성경이 그런 걸 가르칩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뭐 좋은 말을 하고 예쁜 말을 하고 믿음의 말을 하고 또 감사의 말을 하고 거룩한 말을 하고 이런 건 좋은 거예요. 그런 건 좋은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신앙의 영역으로 가져가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건 그냥 일반적인 원리예요.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그런 생각들이 생기고 영향을 받고 다른 사람들도. 그거는 신앙의 영역이 아니라 일반적인 원리입니다. 근데 이것을 신앙의 원리로 가져와서 말한다면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야고보가 혀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 말하죠. 근데 야고보가 말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말만 잘하면 이 혀만 잘 제어하면 모든 다른 일들은 잘 제어할 수 있으니 이 혀를 제어하는 일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일이다, 신앙생활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요. 혀는 누구도 길들일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어떤 사람도 여러분 말 실수가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 그러세요. 다 말에 실수가 있고 다 말에요. 죄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야고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런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며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께서 그런 인간일지라도 그런 말을 하는 자일지라도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말의 근원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음에 거룩한 것을 채우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려 주시기를 기도하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혀와 우리의 말을 다스리실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는. 누군가 말을 잘 다스려서 그 말을 다스린 사람이 잘 된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이 말 자체에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것에 무슨 영적인 그 비밀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우선은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돼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좀 더 충격적으로 말하면 사람이 하나님의 우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상을 만들 필요가 없어요. 사람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우상이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잖아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왜 다른 데서 그걸 찾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셔서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게 하셨고 또한 모든 피조물을 이끌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제사장적 존재로 만드셨어요. 왕적 존재, 제사장적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그런 존재가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변질된 겁니다. 뒤틀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자기보다 밑에 존재인 피조물을 예배하고 피조물을 섬기는 그런 이상한 변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배하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나님과 하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이신 완전한 우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교회가 되었습니다. 이 세상은요, 그러면 어디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영광을 볼 수 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절정이 예배에서 표현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변질되면 안 돼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나의 예배는 변질된 예배가 아닌가, 잘못된 예배가 아닌가, 우상숭배적인 예배가 아닌가 이런 고민이 들고 염려가 생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염려는 좋은 염려예요. 그런 염려는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염려입니다. 그렇지만 그 염려에만 빠져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에게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거예요. 그것을 믿고 여러분이 정말로 거룩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어서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오십시오.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예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리라고 약속하신 그것을 여러분에게 지키실 것입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천대까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은 바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영원히 복되게 하실 것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예배를 드리시며 영원히 천대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